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또 나의 삶의 중요한 순간 속에 누가 주인 되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내 삶에 사람과의 관계가 왕이다. 그러면 나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늘 사람 앞에 서야 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는 참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학업이 왕이 되면 나는 학업을 하고 있지만 늘 그 학업에 숨막히고 답답하고 해방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경제가 왕이라면 경제가 있건 없건 나는 늘 그 경제 앞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왕인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과거 속에서부터 오늘까지 또 미래를 두고 순간순간 내 앞에 왕되어지는, 그래서 그것 앞에서는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상황과 문제와 현장 속에서 누가 왕인가? 분명한 답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누가 왕이냐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언약이었고 지금까지 또 성경의 끝까지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근본이 왕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내가 부모의 모습, 유전자를 받아 이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은 우리의 근본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근본은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이 복을 보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종로로 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앞에 복종되지 않는 것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우리 앞에 복종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복 아래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을 창조하게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게 왕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전능자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대리를 통해서,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근본에서는 영적인 부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 인생의 왕이 누구냐? 이 문제의 진짜 주인, 주권을, 패권을 누가 잡고 있냐?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확인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왕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 사단은요, 처음부터요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그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삶의 선택인 것 같고 삶의 순간인 것 같고 또 실제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것 같고 선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왕이 돼 있냐? 우리는 왕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왕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선택해요. 경제가 왕이다? 분명할걸요? 중요한 순간에 결국은 경제 따라가요. 나는 자녀가 왕이다? 맞아요. 중요한 순간에 자녀 따라가요. 우리는 내 인생의 왕된 것을 따라가요. 근데 내 인생의 그 모든 왕된 것을 하나님은 다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니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왕인데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내가 왕인데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고민합니까?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 언약을 떠남으로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다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더라고. 우리예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떠난 순간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왕 대신 자리에 하나님을 놓친 순간, 근본을 놓친 순간, 물고기의 근본인 물을 떠난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라고요. 저는 참 슬프더라고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아, 인생이 왕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현장이 너무나 많이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경제 때문에 천륜을 어기기도 하고요. 경제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오는 그 바닥바닥바닥대는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근본을 놓치니까요. 몰라요, 뭐 때문인지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요 다 빼앗겨버려요. 왕노릇하던 인생이 종노릇하고 있던 거예요. 원래는 내가 다스려야 돼. 원래는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로 너무 힘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겠다고. 내가 사실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왕 노릇했다고.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다스렸으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빼앗겼다고. 그러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정말로 내 인생에 누가 왕인지 확인하는 앞으로의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왕권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에 누가 왕인가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잘못으로 온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딱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내 잘못으로 막 내가 노예되고 사로잡힌 게 아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착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나라의 상황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멋있고 잘생기고 뛰어나라 할지라도 나는 결국 그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그것을 향해 달려가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아래, 배경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의 그 근본의 문제는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분명히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옛뱀 곧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무슨 일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복잡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끝내겠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사람이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어떻게 종노릇하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내 안에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내 인생을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왕노릇해야 되는 인생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만 알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누가 왕이냐? 내가 너무 마음 아픈 그 문제 속에, 내가 너무 조급한 그 상황 속에, 뭔지 몰라서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하기 싫은 내가 종돼 있는 그 부분 속에 누가 왕이냐, 이 고백 속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그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24시에 하루가 주어지고 365일에 1년이 주어집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 왕이냐? 이것을 찾는 것은 쉬워요. 내가 화나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왕일 가능성이 커요. 나를 막 열받게 하고 내 마음을 격동케 하고 그 때문에 내가 웃고 그 때문에 슬프고 왕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늘 이 문제 앞에만 서면 막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 문제, 우리 인생의 왕일 가능성이 커요. 그 왕된 것은요, 반드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왕이면 그 어둠의 본질은 지옥 배경이에요. 그걸로요, 해결하려고 나는 그거 붙잡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옥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끌고 가요. 그 부분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근본을 확인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는요, 왕들의 이름, 모세가 정복한 왕,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정복한 두 왕의 이름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31왕, 이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게 왕이야? 왕들의 이름을 보고 우리가 막 은혜가 온다거나 막 생각이 든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한 주간 이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로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요단에 있는 왕들은요, 대단한 왕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들이냐? 이스라엘이 두고 회고할 만큼 대단한 왕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시잖아요.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이 보고는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왕들이었어요. 백성을 보고도 간담이 녹았는데요. 주민을 보고도 간담이 녹았는데, 그러면 하물며 그 나라의 왕을 보고는 어떻겠어요? 절대로 만만치 않은 왕들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다스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왕돼 있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무섭게 하는,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왕들을 약속하신 대로 다 정복해 하셨다고. 그 왕이 모두 31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 되었을 때 모든 내 인생을 종노릇하게 했던, 왕노릇했던 모든 거짓 왕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것이요, 사실 이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모세가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점령하기도 했지만은 총 왕의 숫자가 33왕이에요.
그리고 특히 요단 동편의 왕은요, 이 시온 왕과 옥의 왕은요, 너무나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니 시편에서도 시편 저자가 계속 기록할 만큼 유명한 왕, 그리고 정말로 아모리 왕의 시온을 죽이시니 바산 왕의 옥을 죽이시니 라고 할 만큼 너무나 대단한 왕들이었어요. 우리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 두 왕을 정복한 소식을 듣고 정말로 상천하지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저 두 왕은 절대 점령이 안 될 그런 왕들이었던 거예요. 절대 해결이 안 될 그 문제였던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왕을요,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데는 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사실은 그것이 응답으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 요단 동쪽에 있었던 땅을 보고요, 이 곳을 딱 점령하니까 12지파 중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짐승이 엄청 많거든요. 목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저편의 땅에서 정복을 하고 봤더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서, 우리가 목축이 너무 많으니까,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을 여기서 목축업을 하고 우리를 요단 건너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응답에요, 받은 응답에 너무 취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또 잃어버려요. 우리는요, 응답이 오면요, 자꾸 원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왜 글로 가야 됩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가나안이 받은 응답은요, 지금 보이는 이 요단 동쪽의 응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서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약속을 또 잃어버려요. 우리 자주요, 응답에 취하면요, 진짜 근본을 자꾸 잃어버려요. 진짜 응답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이것이 좋카오니 하고 그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그날까지, 우리의 가나안은 뭡니까? 땅 끝까지.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은 거에 족하다 아닙니다.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갈 만큼. 그렇게 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것에 취해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에게 이 소유를 주시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누가 왕인가? 응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시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응답받을 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응답 주면요, 또 딴 데 가는데요. 응답 주면요, 또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단 서편은요, 31왕을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각 지파들의 소유에 따라서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 땅은 유다 지파가 하고 이 땅은 베냐민 다 나눴어요. 그런데 그 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유로 준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결국은요, 지금은 연약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결국은 왕노릇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쫓아내지 못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지고 우리의 올무가 되어져요. 처음에는 정복했던 땅이었지만 결국은 그 땅의 주민들이 그대로 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시 점령당하는
그 사사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압니다. 아는데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어떨 때는 막 화를 내요. 막 제가 안 되게 한 것도 막 화를 내요. 막 안다니까요. 아는데 안 돼요. 저도 동의를 하죠. 그 마음을 알죠.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알아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지만 못하겠어요. 안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알지만 되지 않았어요. 알지만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는 우리가 할 수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왜냐? 너희에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못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이다. 왜요? 누가 왕인가? 왕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막 거꾸러져서 거품을 물고 심히 경련을 하고 약간 간질과 같은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막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왔어요. 제자들이 그를 능히 고치지 못하고 막 웅성웅성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그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련하고 이런 증상이 보였는데 어떨 때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수없이 많았다. 예수님이 언제냐? 어릴 때부터 이랬다.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아주 오래된 문제, 반복되는 문제 속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할 수 없어. 원래 쟤는 저래. 원래 나는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우리 집은 이래. 이런 일들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랬어. 우린 대부분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겨우 예배를 드려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뭐든지 해보세요. 근데 그게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안 되니까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번 한 주간 누가 왕이냐?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내가 왕이 되어져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주인 되어져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판단하고 있는 그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일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쵸?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업의 문제, 내 가정의 후대의 업의 문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내가 이미 판단하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래도 참 은혜가 있는 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걸 하나님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같이 할 수 있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진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의 근본은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모르고 안 되게 만들어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내 인격이 그게 안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 부분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짜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왕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땅을 다윗 왕 때가 돼서야 온전하게 차지하게 돼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왕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그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골리앗 앞에, 절대 불가능한 그 일 앞에 모든 사람들은 내 수준, 내 기준, 사람들의 말이 왕이 되어서서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 인생의 왕 대신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군가 나의 욕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괜찮아 하지만 뒤에 가면은 그게 얼마나 생각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 연결합니까? 왜 저렇게 말했지? 저 말을 왜 했지?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 때문에 다윗은 응답 받았어요. 우리는 남의 욕 때문에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 때문에 응답 받았다니까. 늘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다윗과 같이 이번 한 주간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말들을 내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축복받았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통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비로소 왕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정말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리하신 이 땅의 참 왕이 되셨어요. 이번 한 주간 그 이름을 정말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돼요. 제가 응답을 받을 때마다 꼭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문제가 저는 늘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사람과 씨름했어요. 저는 그 문제가 늘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 씨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문제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한 문제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순간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때에 그 보갑 앞에 모든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또 보여지는 너무나 흔한 부분부터 누가 왕이냐,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언약 앞에만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이 왕 되신 부분을 유업 이을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왕권을 사람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그 축복으로 온 땅을 다스리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축복이냐면요, 에베소서 1장에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특이하대요. 왜냐? 우리는 3절, 4절, 5절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 3절부터 13절까지 마침표가 없이 쭉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끔, 그러나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흥분할 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을 때 막 전달을 해야 돼. 내가 복권에 당첨됐어. 막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해서 너무 감격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기다리고 있던 우리 자녀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흥분돼서 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해서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 상태인 것처럼 바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그 유업을 받았다는 것이 그만큼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누가 왕인가? 일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가치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유업 이을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왕권을 회복하는, 정말로 그 왕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소원, 담대하고 정말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 내가 주는 것은 평안밖에 없다고 하신 그 평안이 대정임만의 온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유업이을 자로 부르신 하나님, 누가 왕이냐?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생각이 왕이 되는 순간, 내 마음이 왕이 되는 순간 나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든 순간에 회복하여 나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왕인가?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허락하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한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는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증거를 회복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꺼내보지도 못하는 그 깊은 불신앙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와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RUTC 예물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영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르호봇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누가 왕인가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제주도와 영어 교육도시 위에, 그리고 정말로 인생의 왕을 몰라 종노릇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왕의 형상을 회복할 우리 태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